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좀 6절까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만약에 이 일로 말미암아 또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법, 진리를 수호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바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가 거기서 1500년대에 나눠지잖아요. 너무나도 종교 암흑기였던 중세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기독교의 복음은 사라지고 오직 정치와 종교가 유착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갖 마녀 사냥과 온갖 참 그 부조리와 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성당들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침내 하나님이 마틴 루터, 존 칼빈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 즉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운동이 마침내 한국 교회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다시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하고, 마귀는 과거에는 정말 우리의 육신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왜?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과 또 타협과 또 미혹이 지금도 여전히 행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사이에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교회가 어찌 보면 국가적인 위난, 위기를 만난 시대, 또 만나기 일보 직전과 같은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보고 있잖아요. 한반도는 항상 전쟁의 위기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말들이 많았죠. 전쟁에 막 그냥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라고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가정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이민을 갔어요.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전쟁이 안 일어나지 하고 결국에는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일까요? 우리도 타락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무너져 간다면 결국 이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거둬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갖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북한에서 많은 무기와 또 아예 병력까지도 차출을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이 전 세계 사람들은 더 이게 대리전 양상을 띠다가 결국 한국과 북한이 이게 전쟁으로 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소리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죠. 위기입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문화유산과 기독교 정신 또 기독교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독교 정신을 수호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또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고 타락하고 패역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서 관심을 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셨고 그 기록들은 성경과 또 인류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인류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때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자 깨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여기서 부패하였다는 말이 뭐 아니 이 땅이 지금 자연이 저기 망가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엘니뇨 라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땅이 부패했다는 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했다는 겁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3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서 행위가 부패하였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저 뭐 사람들이 서로 막 잡아 죽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만을 말할 줄 알죠? 아니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뭐가 있었냐? 동성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더 막 그냥 쾌락을 쫓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가죠? 동성애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오죠. 그 천사들이 찾아오자 그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대체 왜 왔을까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요 언제 가장 그 죄악을 심히 무겁게 달아보시냐면 바로 그들이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 밤에
동네 사람들, 소돔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롯의 집을 막 그냥 부술 듯이 두들기죠. 왜 그러냐? 오늘 낮에 너희에게 온 그 남자들을 내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바로 그 원어를 보면 동성애를 말합니다. 남자들이 남자와 행음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이 롯도 참 자기 딸들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제발 이런 행악을 저지르지 말으라. 아, 필요 없어. 우린 남자가 더 좋아. 남자들을 내놔. 죽을래 내놓을래. 그런 상황이 정말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빛으로, 그리고 데리고 나갈 사람을 누가 더 있냐? 사위들은 갔더니 농담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아내와 두 딸과 함께 긴급히 도망을 떠나고, 마침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그들의 죄악이 극에 이르면, 극에 이른 상황이 바로 이 동성애로 대부분 나라들이 망하는 것도 보면 너무 성적인 문란과 타락이, 우리 이 인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불바다를 만들어 다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향해서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가감하면 저주를 받을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와,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는 어떤 게 불의죠?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의롭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윤리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4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계속해서 26절을 보면은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 26절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말, 바꾸어라는 말, 트랜스젠더를 말하는 젠더.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하는 것들.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지금 오늘 그 10월 27일 저 여의도와 또 저 광화문, 그리고 또 어딥니까? 시청에서 뭐 12, 27 연합 예배가 있을 예정이죠. 왜 이렇게 하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여러분의 손주, 손녀가 갑자기 나 이제 여자 할래, 그러면 성전환 하지 않아도 여자가 되는 법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기에는 동성애 합법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성애자들, 바로 이 젠더들의 그 합법화로 말미암아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또는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에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을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이런 법조항을 독소 조항이라고 하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수많은 유럽과 미국에 있는 나라들은 그때는 그게 이렇게까지 이것이 우리의 목을 옥죄올 줄 몰랐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래요.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제서야 피눈물을 흘리죠. 자기 아들 딸이 나 이제부터 남자예요. 나 이제부터 여자 할래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들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하죠. 평생을 복용하면서 그렇게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여성 그런다고 해서 뭐 아기를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국은 지금 마지막 지금 이렇게 아직 이 법이 발의가 됐지만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이때 어떻게든 이 악법을 저지를 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처럼 피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27절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말하죠. 그리고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처벌합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말은 정말 좋아요. 우리도 차별금지해야죠. 차별금지법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이게 법제화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 명문화되어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차별을 금지하고 또 비정규직을 차별을 금지하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소외자들 이런 사람들을 또 여성들 이들을 돕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찬성하고 밀어주죠. 그런데 이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32절을 보십시다. 하나 더 넘겨보시면 자,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죄라는 겁니다. 옳지 않다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외국 교회들도 그렇게 분열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분열됐다가 법이 통과되어 버리죠. 한국 교회도 지금 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차별 이런 포괄차별금지도 이것도 필요하다 하고 찬성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젠더들이 성적 지향을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32절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눈을 감고 길을 막는 거가 되는 거죠. 길을 막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을 젠더로 그러니까 젠더 사상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성전환 없이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사상과 상식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거를 전혀 잘못인 줄을 모르고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요, 나는 정체성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달린 거 다 달린 상태에서 여자 욕탕이 들어가. 그러면은 여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남자가 왜 여기 욕탕이 들어와? 그리고는 전화하죠. 에? 경찰에 전화합니다. 나는 여성 정성세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왜? 예, 차별금지법을 어겼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막을 방법이 없어. 왜? 그 사람 나는 정체적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자로 인정을 법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거기에서 당신 남자인데 하고 밀어내거나 뭐 나쁜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신고하면 그 발언을 한 사람, 신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뭐 선수들이 운동 끝나고 나서 여성 선수들이 그렇게 이제 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방법이 없대. 왜? 차별하는 거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성 전체성이 여자래. 달릴 거 다 달린 남자가 지가 여자래.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 남자가 옷을 갈아입어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모든 인권과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건 마귀가 기독교의 모든 가치관과 윤리와 또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으려고 한다는, 이거 외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동성애와 이 젠더 합법화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이성을 혼돈으로 몰아가며, 이제 두고 보면 압니다. 우리도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날 그러니까 정말 윤리적인 사람이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법안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법은 통과되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 퀴어 축제라든가 또 어떤 그런 동성애자들, 또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이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교회에서는 헌화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화되고 그것을 보고 나면 그것을 고소하면 이제 뭐 형사처벌 안 된다니 이런 식으로 해놨지만,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민사법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벌금형을 때려봤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만약 이행하지 않을 건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돈이 계속해서 이제 중첩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한국도 이러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았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건강보험을 동성애자들에게 건강보험을 같이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서 허용하면서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그것이 합법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더 위기를 느끼고 오늘 이렇게 10월 27일 날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저렇게 광화문에서 시청에 가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더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이고, 정말 수많은 이들이 자기 자식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또 자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한번 영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도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해외에 20년 가까이 거주하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는 과정을 경험한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는 법 통과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팻말이 바람에 쓰러집니다. 바람과 함께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부터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 목사는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1인 시위에 24번째 발언자로 참여했습니다. 최 목사는 미국에서 24년간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2015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후 사회의 잘못된 변화를 경험했다며 법 통과 이후 일어나게 될 일을 한국 사회에 경고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보았고, 그러다가 한국에 이렇게 귀국해서 보니까 한국도 역시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회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최 목사는 말합니다. 법이 도입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현장에서도 최 목사는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고 그 현장을 직접 저희 아내와 함께 목격을 했는데, 도덕적이지 않고 또 비윤리적이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또 마약과 또 술과. 최 목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실수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실제로 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사회는 비참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밟아온 잘못된 인권 개념, 그리고 성 정체성의 혼란,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통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지혜롭게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어가는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이 올해 안에 매듭 지어질지 또 어떻게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정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 평등법 2장 14항 G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시행 3년 뒤인 2013년 영국 거리. Every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immorality knows that it is wrong because God has given them a conscience.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그를 체포합니다. Okay, I'm arresting you for Section 5 public order. Okay, this is because people have been offended by what you said. Okay,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it may harm your defense.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 led to a line before. 토니 목사가 체포된 이유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경찰은 토니 목사의 외침이 동성애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공공질서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And at about midnight, I was released from jail, and Michael gave me a ride home. 지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 법안을 제정한 미국.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동성부부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 씨.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잭 씨는 동성애자들로부터 차별을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nd that's why it's been shocking for me that the government would try to take away my freedoms and force me to create something that went against my faith.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던 잭 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In 5 years of court battle, 40% loss of my business, losing half my staff, and even death threats to me and my family. 캐나다는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Because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 can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뉴질랜드와 스웨덴, 독일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해당 나라 법원들도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보다 국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제재와 관련해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가 합쳐진 제도인데 이게 원래 영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영미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래 손해배상보다 뭐 3배 그 이상을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에 도입해서 최고 5배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이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또 다른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해요. 왜? 다 내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내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내 자녀가 거슬린다고 고소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전하다가도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내가 믿기 싫다는 자식이 왜 나한테 믿으라 그래 하고는 경찰에 신고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이 젠더가 더 무섭습니다. 성전환을 하지 않아도 정체성을 여자라고 판단하면 여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하도 그냥 한 사람이 자주 자기가 성을 그냥 남자 됐다 여자 됐다 하니까 어떻게 1년에 한 번 이상 선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전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올해는 여자로 살고 내년엔 남자로 살고. 우리나라도 이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게든 이게 계속 지연되겠지만 언젠가는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그때를 우리가 좀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시작인데 미스바로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왜 이들이 이와 같이 블레셋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정말 블레셋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수탈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억압하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이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오늘 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교회가 사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인 이들이 한 게 뭐죠? 기도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또한 모여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기도죠. 하나님,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전부 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군사력을 증강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원조를 요청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무기를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 일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가 한 일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갖추어도 기도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족하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문제가 실패한다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련은 있을지 몰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잠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를 더 크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7번 넘어졌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8번째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원리요, 기도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니까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뭐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을 두는 그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우상을 지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면 오늘 이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부었다 그랬어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부었다. 물은 청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얼굴과 손이 더럽혀졌을 때, 손발이 더럽혀졌을 때 뭘로 씻습니까? 기름으로 씻습니까? 주스로 씻습니까? 아니면 뭐 콜라로 씻습니까? 아니죠. 물로 씻죠. 왜요? 그래서 물은 죄를 씻음을 상징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래서 물을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잘못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뭘 인정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죄값이오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이 죄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회개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들이 한 게 뭡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뭘 했죠? 번제단을 쌓은 거예요. 어린 양을 잡은. 우리에게는 그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10절에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막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막 그냥 막 군대를 몰고 전진해 오고 있어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르짖음에 응답하였더라. 뭘로 응답합니까? 우레로 응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렇게 전쟁의 위난을 극복하고
적을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동안 블레셋 빼앗겼던 땅을 전부 다 수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다 도로 찾은 거예요. 그 이후로도 또 평화가 지속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예배에 있어요. 성공의 비결도, 가정의 행복의 비결도, 자녀 교육의 성공의 비결도, 기업의 번영도 다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그 결과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번영도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중히 여기고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게으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어떤 시대죠?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온 나라가 범죄할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아합 왕에서 한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섰던 엘리야 한 사람과 850대 1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늘에서 누가 불이 떨어지게,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습니다.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이같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의 제단은 안전합니까?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갑니까? 오늘 예배 올 때 여러분 마음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감동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또 주일이네, 아유 피곤한데 억지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셔야 돼요. 재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언가가 정말 중요해요.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유능한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해 우선순위를 따라 일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런 악법이 제정되므로 기독교가 정말 쪼그라들고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이 악법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우리는 수호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절대로 남자가 여자를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정신병입니다. 나 이렇게 말한 거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여러분, 저를 두렵게 하도록 여러분 반대하시려면 저에게 오셔서 반대해 보십시오.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